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여 달려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것이며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피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우리 교독할게요. 전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엄찬 고자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유명한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여전히 부족함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단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인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오늘도 함께 말씀의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요, 특별히 파리에서 이렇게 아시스를 타고 리옹 디종 방면으로 달리다 보면 한없이 펼쳐진 넓고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 함께 이렇게 지방사역을 따라가시면서 이 광경을 보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프랑스는 양도 소도 정말 축복받은 나라네요. 평화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푸른 초원에서 양떼가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그토록 평안을 주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곳에 목자가 없다면 그 양떼는 지금 당장엔 평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방비로 노출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악한 짐승의 공격이나 도적의 공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시편 23편을 지은 자신 또한 목동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린 쉽게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입니다. 자신이 목자였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양떼에게는 풀밭이나 물가보다 목자가 있느냐, 아니 그보다 그 목자가 선한 목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다면 나는, 또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양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이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양의 속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7절.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양의 속성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도무지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도적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가도 사기꾼이 거짓으로 유혹을 해와도 어디로 끌려가는지 지금 바로 코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또 왜인 줄도 모르고 그저 앞에 다른 양들이 가면 그냥 자기도 따라가면 되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진하다 못해 미련하고 또 미련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양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하다는 거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양 같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린 단 한순간도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 여러분, 내 맘대로 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의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이며 방황하던 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의미는 그들이 자처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그들에게 내린 재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떤 재앙일까? 가난일까? 사업의 붕괴일까? 관계의 파괴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실상을 사무엘서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만약 제사장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시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제사장조차도 목사들조차도 주의 종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전적인 타락의 시대였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1:1의 음성 잘 들리십니까? 왜 사사시대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요? 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 뿐입니다. 거룩함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입니다. 이 놀라운 노력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말씀이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어느 날 들어도 듣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자,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 공부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또 딴 길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우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떠난 양의 삶은 다만 사망일 뿐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 시편 95편 7절.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라는 이 말은 그분이 양인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다 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본문 1절에 우리 주목합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부터 이 말씀만을 신뢰하고 의심치 말고 너희의 인생을 나에게 통째로 다 맡기고 다만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양들이 아무 걱정 없이 늘어지게 잘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양들은 아무 환경에서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되새김질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환경이 구비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늑대나 자기를 노리는 세력으로 벗어나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양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토끼 한 마리가 뛰어들어도 수백 마리가 우르르 달아난다고 합니다. 둘째는 저희들 간의 싸움이 그쳐야 합니다. 양들 간에도 서열 싸움이 치열한데 양들은 서로 머리를 들이밀기로 서열을 정한다고 합니다. 인간이랑 너무 똑같아.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목자가 있으면 싸움을 그치고 바로 평화를 찾는다고 합니다. 셋째는
팔이나 진드기나 기생충으로의 괴로움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편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또한 드러눕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이 드러누워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양이 가장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이렇게 최대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 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로 13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애고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의 인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또한 꿈을 통해 비전을 받았지만 그 비전 까닭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던 요셉에게 있어 최종 목적지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의 인도는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또한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던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의 인도는 바벨론의 높은 자리였습니다. 본문인 시편 23편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의 인도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인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쉽지 않은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던 그들 모두가 기억하며 붙잡아야 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지금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다만 선한 길이며 다만 아름다운 길이며 다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임을 순간순간 인정하며 선포하며 마침내 그 길 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계획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이것이 또한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4절 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어떤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다만 여호와 그분만을 기뻐하라입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된다고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의 인도는 어디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피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선한 목자인 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 그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굳게 붙잡고 신뢰할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길이며,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의의 길, 즉 하나님의 뜻이 담긴 완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축복을 담을 만한 크고 넓은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길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곧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병거를 이용해서 미친 듯이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으며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미친 듯이 출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8절.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본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채색옷이 찢어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 그것도 부족해서 이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넘겨져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을 기필코 지켰지만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요셉. 그러나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계기가 돼서 바로왕이 꾼 꿈의 해석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왕 바로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요셉 또한
두려움에 떠는 형들 앞에서 다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년 다니엘 앞에 어려운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로 차려진 왕의 식탁과 포도주가 포로 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죽겠다는 각오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로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환관장이 뜻을 같이 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그 소년들의 왕성한 식욕의 때를 채식만을 먹은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 10대 때에 채식만 3년을 먹는다는 것은요, 가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이에요. 자,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 3년이 지난 후에 왕이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렇게 나라의 높은 자리에 등극한 그들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왕의 방백들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에서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다니엘 3장 27절로 30절입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입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멍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에 의해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시편 23편의 기자인 다윗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입을 모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며 결국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 그들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고백은 바로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그들을 따르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여전히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의 체험 안에 머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그 축복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음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 길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노라고. 그러나 그들은 또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기에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또한 그 고백이 있었기에만 가능했던 영광의 길로의 전진이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가 이끄시는 그 길 안에서 견디고 또 견뎌야 합니다. 그들은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만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 23편을 달달달달 여러분 영혼육 깊숙이 뼛속까지 집어넣기를 축복합니다. 무시로 암송하고 무시로 묵상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매우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또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군중 속의 외로움에 홀로 갇혀있는 자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진짜 내 간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이유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아예 없든지 혹은 받아보기는 했는데 언제인지도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답니다. 즉 예스든 노든 기다리라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또 믿음의 역사는 과연 누구에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은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다 기대되거나 흥분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약속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예언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모습이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먼저 기대하며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진정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달라진 것 없어도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이 와도 다윗처럼 매순간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그들에게 좌절이나 부정적인 입술의 언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솔직하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안 믿어져요. 성경 공부 갈 때마다 신명기 28장 1절이 날마다 펴서 읽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제발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선하신 목자가 나한테 약속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다고. 그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며 거지같이 살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는 재벌인데 자식은 거지라면 결코 정상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다시 눈으로 확인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뭐가 영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내 영혼육이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다만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며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것을 놓쳐버릴 때 마치 돈이 영원한 것처럼, 학위가 영원한 것처럼, 좋은 직장이, 높은 지위가, 세상 행복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세상 마귀에게 속아 그것에 집착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은 도무지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음을 모르기 때문에 혹이나 이것으로 만족이 있을까요? 더 집착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중독 혹은 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독이나 애착이 결국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입학생 중에 중도 포기하거나 자살률이 한국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다만 하버드 입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고 나니까 더 이상 나갈 길이 안 보입니다. 그곳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오히려 나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곳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서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막상 입학을 하고 나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놈들만 있어서 자꾸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 목적지가 어디든지 그 목적의 이유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어야 합니다. 배워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내 가정 행복을 통해 깨진 가정 살리고 나의 잘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잘됨을 돕는 것이, 내 영혼의 잘됨을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마약 사용이 처음으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많은 교수와 지식인들이 마약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중독의 위험에 대해서 강하게 설파했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마약이나 알코올, 기타 파괴적인 물질에 대한 중독은 개인적인 결함의 결과로 진단하며 이것을 집착을 넘은 애착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나 미국 화학협회는 마약이나 알코올, 기타 파괴적인 물질에 대한 중독은 개인적 결함의 결과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뇌과학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애착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여러 실험에 따르면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은 도파민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이 도파민은 사람의 행복도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냥 쭉 들어보십시오. 약물은 복부 영역이라고 불리는 뇌의 일부를 통과합니다. 뇌의 이 부분은 더 일반적으로 보상센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뇌가 도파민을 생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중독의 물질을 찾지 못해 코카인에 중독됐다고 해봅시다. 일부 약물은 도파민 수치를 정상보다 10배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뇌는 도파민 과부하에 적응하기 위해서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수용체의 수를 줄인답니다. 따라서 중독자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요한 할이라는 사람은요, 행복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적절한 양의 도파민을 섭취하게 되므로 마약 등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또한 캐나다 밴쿠버의 심리학 교수인 알렉산더라는 교수는 그의 실험 중 하나에서 매우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죽을 때까지 코카인이 섞인 물을 마시던 그의 연구 대상인 쥐들은 늘 여럿이 있지만 우리 속에 각각 혼자였습니다. 그들은 마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을 바꾸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쥐공원 실험을 시행합니다. 쥐공원은 기본적으로 쥐들에게 화려한 고품질 음식, 터널 등 많은 쥐들과 이렇게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요소로 가득한 큰 새장 모양의 깨아주입니다. 그 안에는 쥐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는 그들이 마시는 물통에 2개의 물병을 넣었습니다. 하나는 코카인이고 하나는 생수입니다. 모든 쥐는 2병 중에서 마셔야만 합니다. 그는 공원 실험에서 좋은 삶을 살았던 모든 쥐들이 약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쥐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마시는 것을 피하고 고립된 쥐보다 마약의 4분의 1만큼만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외롭고 불행한 쥐는 마약에 중독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행복한 쥐들은 주변 환경에 더 건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마약 중독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쥐는 긍정적인 자극을 찾기 위해서 약물에 부착하는 집착을 계속했던 거예요. 처음에 알렉산더는 이것이 혹 쥐에만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도 인간에게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음을 타임지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타임지에 따르면 헤로인 사용은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 껌 씹는 만큼 흔했다. 일반 정신과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미국 군인의 약 20%가 헤로인 중독을 일으켰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지구로 돌아간 중독된 모든 군인의 거의 95%가 금연에 성공했다.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서운 세장인 베트남에서 따뜻한 곳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간 후에는 더 이상 마약을 섭취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보도를 타임지를 통해서 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중독은 아마도 정신병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중독은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도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결핍에서 오는, 즉 인간관계의 결핍, 애정관계의 결핍과 결함에서 오는 애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도 돈에, 명예에, 학업의 잘됨에, 큰 집에, 큰 차에 집착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시편 100편 3절 피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 음성 앞에서 우리의 고백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며,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도무지 친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까닭에 우리 뇌에 전달되어야 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사람의 행복도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결핍이 일어나서 결국 다른 곳에서 채워보려고 그 만족을 찾아 헤매다가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며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그 시체가 썩은 내가 날 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다만 믿을 때에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들여다보십시오. 혹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애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 그리도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놔요? 왜 그렇게 게임에 집착해요? 왜 그리도 자식이 염려돼요? 왜 그렇게 학업이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해요? 왜 그렇게 이뻐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 사람과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의 결핍에서 오는 중독이며 애착 증세인 것입니다. 내 영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를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여러분들이 언제 만족된다고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다만 주님을 사모합시다. 아멘. 다시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되어 믿음으로 채움받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들이 표적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따라온대.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남을 살리는 세방언을 말할 것이며 아멘. 나를 속이고 유혹하는 뱀을 집어낼 것이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중독으로부터 또 집착을 넘은 애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다 피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러분들 이 말씀 계속 한 도시도 놓치지 말고 외우세요. 그리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시편 23편 1절로 6절 안에는요, 내가, 나라는 말이 14번 등장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아닌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회복되어 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23편 안에는 6군데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풍성한 식탁으로의 초대의 자리, 즉 축복의 자리, 그리고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늘 언제나 누구나 만나게 되는 길이며 장소입니다.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이든 의의 길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풍성한 식탁으로의 축복의 자리이든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든 우리의 평생의 고백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강권적으로 임해야,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 없음, 믿음 있음, 신뢰하고 있음 다 알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수없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결단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중독 증세가 끊어지게 되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정말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정말로 인도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가 정말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기적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오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결단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주여 상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기필코 임하실 것입니다. 믿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